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경건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경건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하는 삶이 가장 우선되는 삶의 양식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건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거나 혹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혹은 우리가 성전 삼고 어떤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 경건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건에 관한 말씀은 도리어 그런 신앙적인 모습보다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의 삶을 이야기할 때 단지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경건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더불어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내 손을 펼쳐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 모든 삶에 합당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포함한 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의 삶,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한 여러 하나님의 지침과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 철저히 배격하고 다 제거하고 온전히 박멸할 것을 말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것에 관하여 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봄의 사역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 말씀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면제케 하시는 규례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면제하라는 것은요, 일부만 탕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7년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이 되어서 그 안식년이 돌아오는 7년째 되는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모든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주는, 그래서 서로가 채무관계가 있는 모든 관계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음을 서로가 쌍방간에 다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빚에 대한 혹은 채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면제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던져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던져버리다. 무엇을 던진다는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채무관계의 내용을 하나님께로 던져버린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빚 문서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던져버리고 내가 그 대상되는 사람에게 빚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을 나는 의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이 면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빚의 정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쉽게 손에서 놓아버릴 수 있는 빚의 크기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고 또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두고 이만큼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고 얼만큼은 꼭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 서로 거래한 빚을 주고받은 내용이 얼마이든지 간에 모든 금액을 다 면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 7년마다 그 안식년 끝날에 왜 이와 같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면제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절 끝무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독촉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럼 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 면제의 규례를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면제의 규례를 잘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겠죠. 영적인 의미에는 이 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땅히 내가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 안에서 7년째 끝날이 되면 탕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면제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분명 죄를 지었고 또 원죄라고 하는 죄값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무엇으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까? 피해 제사로 하나님이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런 죄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곧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채무 관계를 다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하지 않으십니까? 그 빚진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이 찾아올 때마다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된 자들에게 이 면제의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용서와 베풀음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염두에 둔 걸까요? 우리가 기꺼이 그런 면제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주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더불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면제에 대한 규례에는 무엇이 요구되었을까요? 단지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탕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합당한 것들로 내 삶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떤 삶의 양식을 가르치고 계시냐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삶을 이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면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면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산과 생명과 소유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돌봄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되고 가난하여서 오늘 당장 먹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유하게 주신 자들의 손을 통해서 돌봄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삶에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빚을 갚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는 탕감의 은혜로, 부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결국 뭐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무조건적인 그런 공평이나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렸어도 그것을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불로소득의 삶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까?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애초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14장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설명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전한 사랑의 규례, 하나님께서 누구도 가난하지 않도록 7년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지만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온전한 법을 쫓아 살아가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경건의 두 가지 축이 되어지는 우상숭배의 문제,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책망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꼭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삶도 책망했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박해하고 이들의 것을 도리어 갈취해서 더욱더 부유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대표적인 말씀이 스가랴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지경 안에 무엇이 있기를 원했습니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라는 성품이 드러나도록 말씀하셨지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합니까? 압제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적하시면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그 원인을 마음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굳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삶에서 지키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이 재정으로, 건강으로 혹은 우리의 소유들로 눈에 보이는 가치들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것에도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환경과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애초에 신명기 6장 7장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것을 애초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경건의 삶을 말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면서 우상 숭배와 함께 재정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이유도 결국 이 모든 중심에는 이 모든 재정에 대한 욕심이나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여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내가 받을 걸 받지 않거나 굳이 하는데 돈을 흘려보내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도 우리는 눈여겨봐야겠지만 그 이유, 그것이 왜 그런 삶을 살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 어떤 삶을 살까요? 돈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가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하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미혹을 받아입니다. 애초에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신명기 13장 14장에서 강조하고 언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 미혹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가 되면 세속의 가치들에 대한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휩쓸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의 삶을 사는 것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이 당하는 때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신명기의 중요한 가치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어제도 나눈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우상 숭배한다고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특징들이 말세에는 도드라지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해서 결국 자기를 과시하는 그와 같은 삶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세기 교회 공동체에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인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의 규범 안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족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만큼 감사하며 자족하며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오늘 내 삶을 공핍으로 몰아넣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소한의 것, 그 이상의 것들이 혹시 남아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귀하게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나눈 것처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생명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가 전부를 다 내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눈에 보게 되고 알게 된 지체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동역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알게 하신다면 기꺼이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금강석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돌멩이 같은 마음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가정들, 연약한 공동체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복 순복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보게 하신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과 긍휼함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인애와 긍휼로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방식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인애와 긍휼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체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